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됐습니다.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거룩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있는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세상과는 구분된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낸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자꾸 그 거룩 하는데 그 거룩의 그 뜻이 뭔지 먼저 좀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그 말을 직역을 하면 구별됐다, 구분됐다, 또는 성별됐다, pure, 순결하다, 뭐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 코데시라는 말이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그 레위기서 1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만 입는 코데시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따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모시 같은 이걸로 따로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이 몸을 씻고 그 속옷을 입고 또 그 관을 쓰고 또 띠를 띠라. 세마포로 라고 이제 레위기서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끄지를 않았더니 소리가 나네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특히 제사장들은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할 때는 세마포로 온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만든 그 속옷을 입고 또 세마포로 띠를 띠고 세마포로 만든 그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 코다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삼으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기름을 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레위기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다가 하나님의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 위에 장자 찾아가 제사장이 됐는데 다른 불을 썼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른 불이 뭐겠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세마포 속옷을 입고 이제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또 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불을 써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을 갖다가 그랬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일이 있은 그 바로 뒤에 아까 얘기한 그 의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얼마나 더 조심을 했겠어요. 비록 제사장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된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그 집기들은 달라요. 보통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집기로 쓰면 안 돼. 그 성물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게 코다시. 그러니까 그릇도 구별된 그릇을 써야 합니다. 옛날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한 제 지도 교수가 닥터 엑스타인인데 그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랍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교회 프리처가 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6월절 때 쓰는 그릇은 따로 항상 따로 둔대요. 1년에 한 번씩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때만 쓰는 그릇이 따로 둔대요. 이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집회라는 얘기예요. 또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참 하나님께 또 바쳐져야 할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뭐 11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추수한 그 곡식들, 과일들 또는 우리의 그 소득의 그 10분의 1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 모든 것을 포다시 거룩한 것들이다. 하나님께 일단 바쳐진 것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돼.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소나 이런 데서 향이 올라가는데 향이죠.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료 만드는 것도 마음대로 아니에요. 레위기서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향은 특별히 제조된 향인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런 것을 섞어가지고 일정한 양의 물을 섞어서 거기 또 소금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향이나 냄새 좋으니까 이거 해.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한국에 그 뭐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특별한 향만 쓰게 돼 있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한 이런 것들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건 뭐냐? 반대되는 것. 그거는 히브리 말로 차랄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오염됐다, 상했다, 또 불경하다, 더럽혀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것 아닌 것들은 다 불경한데, 예를 들어서 그 단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만드는 단 있잖아요. 단을 만들 때 이 단은 아주 아름답게 한다고 뭐 이렇게 징으로 쫓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자연석을 그대로 써야 돼. 왜? 만약에 다른 도구를 써서 하면은 거룩한 것의 반대인 불경하다, 차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이나 재물이나 이것을 제사장들이나 그 가족들이 먹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 이런 걸 바치면은 일부분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먹어도 돼. 근데 먹다가 다 못 먹어가지고 많이 남았어. 그러면 아깝다고 사흘째 그걸 먹으면 불경한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야. 불태워버려야 돼. 근데 만약 먹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족속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그 족속이 이제 멸종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외에 먹는 성물 또 그런 사람들 이건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러 갈 때는 맑은 정신으로 가야 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걸 소제를 드리러 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냐? 그걸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성물인지 또는 불의한 것이 구분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물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독주나 이런 것을 마시지 마라 라고 레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의 뜻을 우리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의 기본적인 뜻을 살펴봤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거룩한 나라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사람들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대개 1장 1절 2절 보면 성도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딱 들으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옵니다. 거룩한 왠지 그 고답하고 뭔가 좀 요즘 애들 말 맞대로 뭐 꼰대 같고 또는 뭐 그렇게 느끼죠.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구분됐다.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고로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몽회를 같이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다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한 것을 기억해야죠.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관을 보면요, 물론 외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지금 정확하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가지고 직접 못 불러요. 야훼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이제 만든 말인데 그렇게 대신해서 불렀는데 그 야훼라는 말 자체도 야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단어, 히브리 단어가 그 야훼 이름의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니까 첫 번째 말은 그 말 이전의 단어로 쓰고 두 번째 단어는 그 말의 다음 단어로 이렇게 써요.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또 뭐 중세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려고 할 때는 그동안에 쓰던 것을 쫙 놓고 손을 씻고 새로운 붓을 갖다가 그 야훼라고 썼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함부로 안 불렀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하나님 이름을 경히 여기고 경히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영어나 한국말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 가지고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말 가능하면 안 써야 되겠죠. 쓰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목적이 뭐냐? 너희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든 면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구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대다수 사람들과 좀 비슷비슷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저 엇비슷해야지 다름은 싫어해.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6.25 그 피난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추석 때인가 뭐 그런 명절 때인데 그 제 어머니가 그 옷에 뭐 천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치마를 뜯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옷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저를 줬어요. 근데 사실은 딴 애들 입은 옷보다는 아주 좋아. 네, 좋은데 그걸 탁 입고 밖에 나가니까 딴 애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안 입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이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돼야 한다. 그런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냐? 거룩하게 예수를 통해서 됐지만
계속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불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우리는 쫓고 또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그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의 지킬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믿고 마라나다.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쫓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의 할 일이요 또 모습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